발견되려 함이라. 소망을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우리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가던 것을 다 해놓으네. 주를 위하여 모두 다 버리네.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아깝지 않으네.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하나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예배하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간 살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저희의 생각대로 살았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세요. 저희들이 하나님을 더욱 사모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일에 귀에 쓰임받는 자녀 되게 해주세요. 다가오는 여름 캠프도 마음의 문을 열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로 준비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과 선생님과 눈을 마주 보면서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디도서 1장 5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9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함께 읽겠습니다. 미쁨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등이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지난주에 나눈 말씀 혹시 기억나시나요? 설교 제목이 뭐였죠? 신앙 공동체의 존재, 목표와 사명이었습니다. 또 본문 디도서 1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통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특별히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름받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정리해보면 성도는, 교회는 복음에 대해 믿음으로 반응하고 진리를 아는 일에 힘쓰며 믿음과 진리에서 나오는 경건한 삶을 살아가고 같은 믿음을 따라 영생의 소망을 확신해야 한다라고 나누었습니다. 바울은 영생의 소망을 확신했기 때문에 자신의 사명으로 그것을 가지고 부족함 없이 아낌없이 거침없이 복음을 전하는 인생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나눴죠. 교회의 존재 목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함께 신앙생활하는 모든 사람들이 영생의 소망을 가지도록 하는 거예요. 간절히 소망하기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내 옆에 앉아있는 사람에게, 또 집에서 함께 살아가는 우리 가족들에게 영생의 소망을 보이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품격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특별히 말씀을 나눌 때에 장로라는 단어와 장로의 자격이라고 나와요. 또 감독이라고 나옵니다. 사실 이 본문의 말씀은 교회 안에서 리더를 세울 때에 그 리더의 자격에 대한 이야기예요. 근데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저 사람은 리더인데 저렇게 살아가지 않는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오늘 말씀은 리더를 향한 말씀이지만 특별히 우리 청소년들은 지금 학생의 시기잖아요. 목사님이 생각할 때는 여러분들이 잘하면 다 뭐가 되죠? 리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인이 되면 우리 교회를
또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신앙 공동체를 든든하고 거룩하게 세우는 리더가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 여러분들에게 내가 어떻게 리더의 자격을 가져야 하는지, 또 어떤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해야 하는지를 배우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내가 이런 모습이 되어야겠구나,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데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5절에는 이 디도와 그레데 섬 사역을 같이 하던 바울이 디도를 그레데 섬에 남겨둔 이유에 대해 기록하고 있어요.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먼저는 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몇 가지가 보이세요? 두 가지 이유가 기록되어 있죠. 첫 번째는 남은 일을 정리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남은 일을 정리하다라고 되어 있지만 개역 한글 버전에서는 부족한 일을 바로 잡고라는 의미로 쓰여 있어요. 여러 신학자들이 이 디도서 그레데의 문서를 조사하면서 이 성경이 조약과 율법을 개혁하는 것과 관련해서 쓰이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이 남은 일은 그레데 성도들이 알고 있는 어떤 잘못된 가르침이나 행동을 고치고 개혁하는 임무를 디도가 맡게 되었다. 디도는 그 개혁의 임무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간단하게 나눴는데 그레데 섬의 상황이 어땠죠? 그레데는 에게의 남부 지중해 중앙에 있는 섬이었습니다. 얼마 전까지 어느 제국의 영토로 있었다고 했죠? 오스만 제국의 영토로 있다가 그리스 영토에 속하고 크레타로 불리기 시작했죠. 그레데는 아시아와 아프리카, 유럽 세 대륙으로 오가는 굉장히 중요한 해상 무역로에 위치해 있으며 중간 경유지로 이용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에도 대부분 해상 무역의 중심지는 어떻죠? 매우 발달했고 부유했어요. 그것은 섬이나 항구 도시가 되게 그렇듯이 굉장히 타락하고 퇴폐적인 섬이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레데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면에서도 일반 사람들과는 분명하게 구별되어야 했던 이유가 있는 도시였다라는 것이죠. 지금 바울은 이 디도서를 통해서 이 디도와 그레데 섬에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믿지 않는 성도들, 또는 믿고 있지만 잘못된 생각과 문화를 가지고 있는 성도들을 고치고 개혁하게 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썼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있어요. 두 번째는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기 위해서 이 편지를 기록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아직 장로가 없는 것을 보면 그레데 교회는 아직 어린 신생 교회였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레데 교회 교인들이 이제는 그 장로를 세울 만큼, 교회 안에 리더를 세울 만큼 그 규모나 성숙도에 있어서 성장했다. 이제는 교회에 장로가 필요하다, 리더가 필요하다라고 판단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본문에 디도에게 장로를 세우라고 했다고 해서 디도가 직접 어떤 적합한 사람을 고르고 그 사람을 직접 장로로 세웠다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본문에 세우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안수를 주는 행위를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직접 사람을 고른 것이 아니라 어떤 선별된 사람에게 최종적으로 안수를 주면서 장로를 임명하는 이 마지막 단계를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뒤에 이어지는 6절부터 9절에는 장로의 자격에 이야기하는데 여러분들 이제 나눌 건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내용들을 보면 아주 오랜 시간 이 사람들과 교제하지 않았으면, 이 사람들을 알아오지 않았다면 절대 알 수 없는 이야기들을 그 조건으로, 자격으로 이야기합니다. 아마도 그레데 섬에 온 지 얼마 안 된 디도가 스스로 장로를 추천하기에는 어려웠을 거예요. 왜냐하면 디도는 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당시의 문화를 보면
성도들이 함께 오랫동안 신앙생활해온 사람들이 그 안에서 자격을 갖춘 후보를 추천했을 것이고 성도들에 의해서 리더가 뽑혔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디도는 바울로부터 사도의 권한을 위임받아 모든 과정을 다 마치고 제일 마지막에 안수에서 장로로 세우는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특별히 장로를 세우는 일을 내가 명한 대로라고 강조합니다. 이것은 뒤에 나오는 말씀과 이어지는 부분인데 장로를 세우기는 세우되 내가 내게 말해주는 기준대로 그런 자질을 갖춘 사람을 기준으로 성도들이 뽑도록 제시하고 그 기준으로 뽑으라는 것이죠. 이제 본문은 6절부터 9절까지 이 바울이 생각하는 리더의 자격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6절에서 9절을 크게 덩어리로 나눠 보면은 6절은 가정에서의 가장으로서 모범이 되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7절은 장로에게 있어서는 안 되는 6가지 성품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8절은 리더가 가져야 할 반드시 가져야 할 6가지 성품에 대해 이야기하고 마지막 9절에서 이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한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먼저 가정에서 리더가 가져야 할 모습이 무엇인지 6절에 기록합니다.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책망할 것이 없는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첫 번째는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장로는 누가 봐도 리더는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정말 신실한 가정의 아버지구나 가장이구나 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한 아내의 남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문자 그대로 정말 한 아내를 둔 남자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에도 적용할 수 있지만 특별히 이 글에 대해 음란하고 부정한 시대 상황을 배경으로 주어진 기준입니다. 당시 글에 대해는 첩을 두고 살아가는 관습들이 퍼져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 중에 회심한 그리스도인도 있었을 것인데 적어도 그런 사람은 리더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심하기 이전부터도 한 아내를 사랑하는 굉장히 윤리적이고 정직한 사람이어야 리더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믿는이라는 이 단어는 신앙이 있는 자녀 또는 신실한 자녀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전자일 때 신앙이 있는 자녀라는 의미로 해석될 때는 이 기독교적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처럼 신앙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후자일 경우에는 아버지의 권위를 인정하는 자녀를 두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믿는 자녀입니까? 부모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믿는 자녀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방탕하지 않고 불순종하는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방탕하다라는 의미는 진탕 먹고 떠들고 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3절은 이렇게 기록해요.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무슨 말입니까? 방탕하다는 것은 음란한 것, 정욕, 술 취함, 무법한 우상 숭배, 이방인의 뜻을 따르는 것과 같을 정도로 굉장히 죄스러운 문제였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여기서 말하는 이 불순종은 단순히 사춘기에 경험하는 어떤 반항 정도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디모데전서 1장 9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뭐라고 기록합니까? 불순종하는 게 단순히 싫어요 안 해요 부모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 것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불순종은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것과도 마찬가지로 큰 죄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버지의 권위를 무시하는 것이, 부모님의 권위를 무시하는 것이 그만큼 큰 반역이라고, 죄라고 성경이 아주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이런 자녀를 두면 안 된다라고 이 리더의 자격 중에 이것을 넣어서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육신의 자녀에게 존경과 권위를 인정받지 못하는 이가 성도들의 영적인 아버지 노릇을 제대로 할 수 있겠는가? 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믿는 자녀를 둔 아버지이라면 이 아버지는 이제 막 회심한 사람이 아니라 적어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아주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온 사람이어야 하며 그 신앙생활이 겉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본보기를 보이는 모습이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은 장로의 리더의 자격을 이야기함에 있어서 가정 안에서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를 먼저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왜 가정의 이야기를 가장 먼저 얘기할까요? 가정이 중요하고 가정 안에서의 모습이 진짜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이런 친구 있을 수 있어요. 부모님이 밖에서랑 집이랑 다르잖아요. 집에서는 막 화도 낼 때도 있고 짜증도 낼 때도 있고 막 가르치기만 할 때도 있는데 밖에 나가면 되게 인자하게 자상하게 다른 사람인 것처럼 할 때도 있잖아요. 부모님의 모습이 이렇게 이중적이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잘 생각해야 돼요. 목사님 아까 시작할 때 뭐라고 얘기했죠? 지금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부모님의 모습을 판단하면 끝이에요. 중요한 건 뭐냐? 내가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계속해서 기억하시면서 말씀을 들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가정 안에서의 모습을 마치고 난 후에 이어지는 7절에서는 이 리더가 가져서는 안 되는 6가지 성품에 대해 기록합니다. 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어떻습니까? 너무나 당연한 말씀 아닙니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도 우리가 윤리 도덕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이걸 지켜야 할 일이 아닐까요? 좀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책망할 것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리더는 가정에서나 세상에서나 또 공적인 영역에서나 인격적인 차원에서 책망할 것이 없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흠이 없는 완벽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그런 사람이 지도자가 되고 리더가 되어야 한다면 누가 될 수 있을까요? 없죠. 네, 아무도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책망할 것이 없다라는 이 말의 의미는 정직성의 의심을 받지 않는 사람, 탄핵이나 고소 대상이 아닌 사람, 수치스러운 일로 흠잡힐 것이 없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좀 쉽게 설명하면 정직한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리더라면 최소한 다른 사람에게 거짓을 이야기하거나 다른 사람의 손가락질을 받을 일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둘째는 제 고집대로 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기 뜻대로 완고하게 거만하게 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고집은 진리인 성경의 기준에 맞지 않는데도 자기의 어떤 지식이나 경험,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을 기준으로 자신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의미해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뭐죠? 사람이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고집이 강한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기 때문에 자신의 고집이 없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급히 분내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상황을 판단하지 않고 쉽게 화를 내는 태도를 의미해요.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 있죠. 무슨 말만 하면 발끈해가지고 갑자기 0에서 100으로 가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자기중심적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자기 중심적으로 돌아가야 하고 모든 것이 내가 가장 옳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거랑 어긋난 이야기나 어긋난 주장이 있으면 자기도 모르게 그것이 아니라고 반박하면서 급히 화를 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술을 즐기지 아니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술을 즐긴다는 것은 술에 취하는, 술을 마시는 버릇이 있는 이라는 뜻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술로 인해서 자제력과 분별력을 잃어버릴 정도로 취한 상태를 의미해요. 리더는 이처럼 자기 스스로를 통제할 수 없는 사람이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렇다면 내가 통제할 수 있다면 술을 즐겨도 되는 겁니까? 물어볼 수 있죠.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술은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술하고 관련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구타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 역시 모든 것이 자기 중심적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자기의 뜻이 잘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그 상대방이 나보다 조금 약하다고 생각하면, 조금 만만하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에게 고함치고 화를 내는 것을 넘어서서 어디까지 간다는 거죠? 폭력을 행사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물리적인 폭력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이나 소외, 무시 등 눈빛을 통해서도, 행동을 통해서도, 언어를 통해서도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섯 번째는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더러운 이득은 아주 구체적으로 돈을 의미합니다. 돈에 대한 욕심을 가진 자는 리더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 이 돈과 하나님에 대해 얘기하는데 특별히 디모데전서 6장 10절은 돈을 사랑하는 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이렇게 기록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뭐라고 기록하죠? 믿음을 떠난다고 기록합니다. 또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죠.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하나님과 돈,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돈이 중요해요? 하나님이 중요해요? 네. 하나님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6가지로 리더는 이런 자격을 가지면 안 돼, 이런 성품을 가지면 안 된다라고 얘기했다면 이어지는 말씀에서는 리더가 반드시 가져야 할 6가지 성품에 대해 기록합니다. 여러분이 이런 성품을 가지고 있는가 한번 고민하면서 들어보세요. 8절을 제가 읽을게요.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첫 번째는 뭐라고 기록하죠? 나그네를 대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문자적으로는 낯선 자를 사랑하는 자, 낯선 자를 사랑하는 것을 의미해요. 늘 좋아하는 사람, 늘 나와 함께하는 사람, 늘 내가 편한 사람은 어떻죠? 대하기가 편하죠. 그들과 함께하는 일은 너무나 쉬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리더는 낯선 사람에게 먼저 찾아가서 호의를 베풀고 사랑을 나누어 줄 아는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선행을 좋아해야 한다라고 기록합니다. 이 선행은 넓은 의미에서는 선한 일을 하는 사람 혹은 선한 사역까지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어떤 특별한 계기를 마련해서 선행을 하기보다는 매일매일의 삶에서 내가 주어지는 매일매일의 환경 가운데에서 또 큰일이 아니라 아주 작은 일에서부터 다른 사람들을 돕고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고 격려하면서 선행을 베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신중해야 한다라고 기록합니다. 이것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지각 있는 판단을 내리라라는 것입니다. 맑은 정신으로 자신을 통제할 줄 알며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술과 중독된 사람과는 정반대의 사람으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술이 아니라 성령에 취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넷째와 다섯째는 의로우며 거룩해야 한다라고 기록합니다. 특별히 이 의로움과 거룩함은 사람들을 향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향한 걸까요? 우리가 누구 앞에서 의롭고 거룩해야죠? 하나님을 향한 조건이에요. 리더는 더러운 이득을 참하는 자가 아니라 정직하고 성실하고 신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지 윤리적이나 도덕적 의로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진 않아요. 이 의와 거룩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어야 한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섯째는 절제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절제는 우리가 언제 말씀 나눴죠? 성령의 몇 가지 열매 할 때 말씀 나눴죠? 성령의 9가지 열매 할 때도 절제에 대해 나눴습니다. 그리고 그때도 절제 순서가 몇 번째였는지 여러분 기억나세요? 마지막 9번째였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자신 스스로를 다스릴 줄 아는 능력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자기 감정이나 충동이나 욕망을 자제하는 것, 돈이나 명예나 권력의 욕망에 빠지지 않도록 자기 자신을 늘 갈고 닦아서 말씀을 기준으로 바르게 서 있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저의 삶을 돌아보면, 또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면 사실 이렇게 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의를 위한다는 이유로,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말로,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그 명분으로 사실은 내 마음 가운데 있는 내가 원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그 방향성을 의도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절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있고 내 뜻이 있고 내 마음에 정한 것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말씀에서 어긋난다면,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우지 못한다면 그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절제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9절에서 마지막으로 이 리더의 가장 중요한 자질에 대해 한 가지를 더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가장 중요하게 제일 마지막에 소개하고 있으며, 이 자격은 다음에 이어지는 거짓 교사들의 특징을 이제 곧 이야기하는데 그 특징과 가장 대조되는 이유입니다. 9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미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등이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어떤 자격을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미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좀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그대로 지키는 자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대로 지키다라는 것은 꽉 붙잡다, 확고하게 고수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는 사람, 그래서 그 말씀을 믿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굳게 지켜 행하는 사람이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단순히 다른 사람의 외적인 모범이 되고 또는 성격이 온유해서 모두에게 사랑받고 인정받고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켜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고 그 말씀을 지키는 자여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 그래야 하죠?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서야 합니까? 나 개인의 구원도 위해서지만 함께 신앙생활하는 한 사람 한 사람 빠지지 않게 무엇을 소망해야 한다고 했죠? 영생의 소망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내가 먼저 말씀으로 바르게 세워지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반주 올라와 주세요. 여러분, 결국 이 장로라는 직분, 감독이라는 직분, 그리고 그리스도인이요 성도라는 직분의 가장 포인트가 뭔지 아세요?
앞에 말한 여러 가지 자격들이 우선되는 게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나를 먼저 돌보고 세운 후에 다른 사람을 돌보고 세우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세상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진짜 리더, 진짜 일꾼이 되는 사람은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을 추궁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네가 이렇게 돼야지, 네가 교인이라면, 네가 성도라면, 네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렇게 살아야지라고 추궁하고 비난하고 핍박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먼저 그 자격을 갖춘 후에 나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본을 보이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 바울이 디도에게 전한 이 리더가 가져야 할 기준과 자질에 대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봐주세요. 저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을 나눴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이런 기준대로 리더를 세운다면, 우리가 정말 이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다면 과연 몇 명이나, 아니 솔직히 말하면 단 한 명이라도, 지금 이 시대에 단 한 명이라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라고 제가 생각해 봤어요, 스스로. 정말 이런 기준대로라면 우리는 아무도, 단 한 사람도 리더가 될 수 없어요. 장로가 될 수 없어요. 저도 목사가 될 수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성경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 높은 기준을, 절대 이룰 수 없는 것 같은 이 높은 기준을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입니까? 이런 그리스도인은, 이런 리더는 갑자기 생겨나는 게 아니에요. 태어났을 때 이런 사람이 태어나나요? 단 한 사람도 그런 사람은 없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배우고 신앙 공동체 안에서 이 말씀을 나의 삶에 새기며 매 시간 하루하루 내가 그렇게 변화될 때에, 변화를 통해서 이런 사람이 세워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높은 기준을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품격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오늘 설교 제목은 뭐죠? 그리스도인의 품격이에요. 저는 오늘 메시지에서 말하는 이 품격은 사실 가정에서 아버지의 모습도 아니에요. 리더가 가져야 할 6가지 모습도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품격은 무엇이냐면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품격은 어디서 나올까요, 여러분? 내가 이미 가진 것에서 나올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이 기준을 이루기 위해 매일매일 말씀을 살아갈 때 그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품격과 수준과 질과 양이 결정된다고 생각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9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러분,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나눈 메시지가 있어요.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예요. 뭐냐면 우리는 늘 때와 시기를 궁금해합니다. 도대체 언제가 되면 내가 저런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까요? 언제까지 이렇게 노력해야 하나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뭐라고요? 때와 시기는 궁금해하지 마. 너희에겐 알려주지 않을 거야. 너희에게 지금 중요한 건 뭐라고요?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오늘 하루 어떤 인생이 될 것인가를 결정하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간절히 소망하기는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끝이 보이지 않는 길을 걸어갈지라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의 성품을 잘 훈련시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소망해요. 여러분들 안에서 20년 후에, 30년 후에 우리 교회를 지키는 사람들이 분명히 세워질 거예요.
우리 교회가 아니더라도 여러분이 서 있는 신앙 공동체를 세우는 사람들이 이 안에서 다 생기게 될 겁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난 후에는, 20년이 지난 후에는 지금의 모습보다는 조금 더 그리스도인의 품격을 갖춘 인생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품격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소서. 두 번째는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끝이 보이지 않는 길을 걸어갈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나의 성품을 훈련하여 하나님의 때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소서. 네,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신 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저희들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은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떤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지 말씀을 나눴습니다. 간절히 소망하기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품격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품격을 가진 인생 되기 원합니다. 그러나 그 품격이 어떤 자격이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 가운데에 심어내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하루 삶 가운데에 살아내는 그 품격을 가지기 원하오니 주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며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품격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끝이 보이지 않는 길을 걸어갈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나의 성품 훈련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교회와 우리 가정을 정말 거룩하게, 신실하게, 진실하게 만들어가는 우리 에이마이 청소년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10년 지났을 때에, 20년이 지났을 때에 지금 함께 예배하는 우리들이 우리 교회를 지키는, 가정을 지키는, 내가 서 있는 신앙 공동체와 믿음의 공동체를 지키는 리더들도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시기까지 한 사람 한 사람 자신의 성품을 잘 연단하게 하시고 잘 준비되어 하나님의 때에 정말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시고 눈동자같이 지키시며 삶을 인도하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오늘도 주님을 잊지 않고 주님의 전에 나와 함께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은 디도서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떤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지, 그리스도인의 품격이 무엇인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 우리가 표대로 삼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자격들이 있고 요건들이 있지만 그것들에 관심을 갖고 치우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겠노라 결단하는 귀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미래를 바라봅니다. 10년 뒤, 20년 뒤, 30년 뒤에 이 자리에 함께하는 우리 청소년들이 청년이 되고 성인이 되고 어른이 되었을 때에 우리 교회를 더욱 견고하게 말씀으로 지켜내는 리더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바른 리더로 성장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는 리더로 성장하기 위해 매일매일 삶 가운데에 말씀을 살아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세상과 구별되어진 인생으로, 또 암과 삶이 일치하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 저희는 너무나 부족하고 어리고 연약합니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느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에서도 나를 넘어뜨리고 무너뜨리는 세상의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이 상황 가운데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나의 성품을 잘 훈련하여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AMI 청소년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정성껏 드려진 예물이 있습니다.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선포되어지게 하시고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더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날마다 우리를 보호 인도 승리케 하시는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품격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결단하는 AMI 청소년들과 교사들과 목회자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번 여름 캠프 그냥 재밌기만 하면 좀 아쉽지 않아? 맞긴 해. 우리도 먼저 밖에 있는 캠퍼가 됐으면 좋겠는데. 안녕하세요, AMI 청소년 여러분. 여러분이 원하는 캠프를 설계해드리는 캠프 설계자 김수혜입니다. 원하시는 캠프의 특징을 말씀해주세요. 제가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상 기준에 끌려다니는 걸 내려놓는 캠프였으면 좋겠어요. 아, 하나님보다 커져버린 것들에 아니오라고 말하는 캠프를 원하시는 거죠? 네, 바로 그거예요. 그럼 이런 거 어떠세요? 경건하지 않은 것들, 우리 마음을 끌고 가던 세상의 방식들을 버리고 하나님보다 커진 것들에게 NO! 좋아요. 이런 캠프면 진짜 세상의 것을 모두 내려놓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아니 근데 버리기만 하면 끝이 아니잖아요. 그래요.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알고 싶다고요. 말씀 안에서 오늘을 살아내는 캠프. 예배, 말씀, 공동체, 나눔이 함께 있는 캠프를 원하시는 거죠? 네 맞아요. 혼자가 아니라 함께하는 캠프요. 그럼 이런 느낌 어떠세요?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혼자 버티는 삶이 아니라 말씀 안에서 함께 살아나는 삶. 좋은데요? 그냥 캠프가 아니라 살아내는 캠프네요. Exactly! 아주 정확합니다. 아, 그리고 캠프가 끝나도 또다시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잠깐 뜨겁고 마는 게 아니라 계속 바라볼 수 있는 소망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캠프 이후의 일상에서도 붙잡을 수 있는 소망을 원하시는 거죠? 이런 걸 원하시는 걸까요? 복된 소망을 바라보며 오늘을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도록. 기다림은 멈춰있는 게 아니라 소망을 붙잡고 오늘을 살아내는 힘.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요청하신 캠프 여기 있습니다. 이번 여름 그냥 지나치지 마세요. 세상의 방식을 버리고 믿음으로 살고 복된 소망을 기다리는 2026 AMI 여름 캠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버리고 살고 기다리라. 네, 여러분 저기 박수 한번 더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상 너무 잘 만들었죠? 네. 사실 이게 홍보 영상으로 만든 건데 주제보다 더 주제 같아요. 굉장히 좋은 의미를 담고 재미있는 영상인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은 우리 동훈 전도사님, 아론 전도사님이 기획, 촬영, 편집 다 하셨고 우리 워시팀에서 함께 배우로 섬겨줬습니다. 너무너무 재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목사님이 아침에 구글 폼을 봤는데 현재 인원 43명, 고등부 12명, 중등부 29명. 오늘까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여름에는 단체 티가 있어요. 여러분들 단체 티 사이즈를 확인하셔서 원하는 사이즈를 입어야 되니까 아직 신청하지 않은 친구들은 다 신청해 주시고 특별히 선생님들은 오늘 소그룹 시간에 단체 티 사이즈 한 번만 더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티가 조금 크게 나왔어요. 혹시 여러분들 제가 구글 폼에 티 사이즈 넣어놨는데 그거 안 보고 평소 있는 대로 넣어놓은 친구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확인을 한번 해주시면 좋겠고요. 여러분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캠프 갈 때 여러분 저기 남학생들도 똑같아요. 짧은 티하고 짧은 바지 입지 말아주세요. 반팔 되는데 이렇게 너무 짧은 거 있잖아요. 이렇게. 그리고 그냥 흰색 무지티 말고 좀 색깔 있는 걸로 입어주시기 바랍니다. 그 아주 남아. 지금 오늘도 안 돼. 네, 그게 이제 우리가 같이 공동체 생활하는데 너무 짧게 입으면 조금 부담스러우니까 입어주시고 혹시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짧은 옷을 가지고 올 친구들을 대비해서 목사님이 우리 교회 10년 사역하면서 10년 동안 받아놓은 단체 티하고 반바지 이런 게 사이즈 큰 게 엄청 많거든요. 다 빨아갈 거예요. 그래서 조금 기준에 부족하다, 못 미치다, 좀 짧다 하면 그 티로 환복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옷 중에서 너무 짧은 거 말고 조금 이렇게 넉넉하게 입을 수 있는 옷을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저기 사진 하나 보여주시겠어요? 추가 광고가 하나 더 있어요. 우리 청소년부 캠프 끝나고 다음 주일이
8월 9일이에요. 근데 8월 8일 토요일인데 오랜만에 여기 지상주차장에서 워터 페스티벌 합니다. 이거는 이제 16년도, 17년도 했던 사진인데 비슷하게 할 거예요. 지상주차장에 큰 거 2개 들어가고 이 옆에 외부 주차장에 작은 거에서 어린 아이들은 거기서 놀고 이제 성인들하고 청소년 청년들은 여기서 놀 거고 지금 이제 담당하는 목사님이 아마 시간대도 조금 조정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뭐 청소년부가 있는 친구들은 몇 시에 오거나 이렇게 조정하게 되니까 여러분들 일정을 기억하시고 8월 8일 날은 물놀이 하러 오겠다. 이건 그냥 무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8월 8일 날은 어디 가지 않고 여기 와서 물놀이 좀 하겠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분반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잠시만요. 제가 죄송해요. 실수. 우리 청소년부에 실습 전도사님이 오셨어요. 캠프까지 함께합니다. 앞에 올라오셔서 잠깐 자기소개. 감사합니다. 가셔야 되니까 짧게 말할게요. MFP의 34살이고요. 여러분들이 에임하이 이전, 에임하이라고 불리기 이전부터 이 교회에서 자라고 사역하고 했던 사람입니다. 오늘 설교에서 말했던 한 10년 뒤에 그리스도의 품격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이렇게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다 보면 제가 될 수도 있겠네요. 너무 절망하지 마세요. 네, 아무튼 여러분들과 함께 또 목사님과 또 저 뒤에 계신 훌륭한 전도사님들 그리고 선생님들과 함께 이번 여름 사역을 함께 섬기게 되었고요. 이정대 전도사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도사님은 예배 계속 같이 드리고 우리 청소년부 캠프까지 같이 갔다 옵니다. 이제 보시면 인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이동하겠습니다.